구약성경 아가서 제4장 1절로 5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상기슬개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받아삽니다. 새 사람, 새 사람. 한 번 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 사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새 사람이다. 예수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이야. 죄인의 모습은 내가 더 이상 보지 않아. 예수 피로 너를 다 덮어서 내 눈앞에 너는 전혀 새로운 존재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그 내용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내용을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래도 저를 인정 못해요. 그럼 이게 믿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이라 말하고 하나님 그것을 완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잘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새 사람. 누가 새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내가 새 사람이네. 그러기 까닭에 이미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선언적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쪽에서 내놓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놓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면 현실은 어떤가? 신분적으로 그렇게 선언은 받았지만 실제 삶은 그 선언을 받기 전과 받은 후나 별 차이가 없이 살아요. 그럼 그게 잘된 건가? 아니죠. 그 신분에 맞도록 이제 나도 반응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제 속에서 노력해서 새 사람 되면 되는 겁니까? 제 속에 무슨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있다고? 그건 불가능해요. 그 바른 방향이 아니고 새 사람이다 선언해 주신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갖춰져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해서 작업을 해 가시는 것이죠. 이걸 일컬어서 제가 그렇게 명제화해서 우리가 따라 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옛것을 싹 쓸어버리시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너는 새 것이야 내 것이야 하나님 입장에서 선포해 놓으시고는 하나님의 것에 걸맞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사람에 걸맞도록 우리의 속을 새롭게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속을 새롭게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컬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 새 사람을 그렇게 새 사람에 대한 성격을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학교 가서 배워가지고 또 군청에서 받아가지고 민원실 가서 받아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께서 듣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 각자 하나님 백성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수술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말씀 수술이라 그래요. 표현하자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강의 들어가지고 계명받아서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신분적으로 새 것이야 선언해 놓으시고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주무르시고 자르시고 만지시고 빚어 가신다 그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계속 새 사람에 걸맞는 마음으로 교체가 되고 삶 속에서 교체된 그 마음 따라서 이제는 행동으로 살아가고 이리 하면서 신앙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즉 믿음이 성장할수록 영향력 있고 향기 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서가게 된다. 일생 내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 따라서 변화되어 성숙해 나가는 그 과정으로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우리 생명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지상에서의 신앙생활이다. 이걸 이끌어서 주기도문에서는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리 기도하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행되도록 또 드러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그 기도의 속 내용은 지금 방금 설명했던 이 내용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 백성이 된 내가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속사람이 바꿔져 가고 지식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 세상 원리 따라 세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법칙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두움인 이 세상 하나님 모르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인 것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을 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단순히 주일돼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예수 믿었다는 고백 가지고 세례받아서 천국 가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초창기 때 선교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조선민족들 복음화 시킬 때 많은 걸 가르칠 수가 없고 아주 복음의 초창기에 뿌리 내리고자 할 때 그때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능했어요. 그 시대는 그 가르침으로 충분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1세기가 넘어가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교회가 자립해서 섰는데 계속해서 초창기 그 복음의 이 덜 설명된 그 내용만 가지고 충분하다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 단편한 그 내용만 가지고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덕담하면서 인사 한번 나눕시다. 꼭 그렇게 되세요. 옆사람 오시면서 축복하세요. 시작. 꼭 그렇게 되십시오. 꼭 그 복 받으십시오. 새 사람으로서 확신하시고 새 사람으로 걸맞는 마음의 확신과 지식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실제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또 해봅시다. 신앙생활은 실제 상황입니다. 교과서 속에 있는 고리타분한 저 속에 답 쓸 때만 정답 쓰고 그 다음에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실제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실제.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5월달 두 번째 시간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전 인류의 전 시대에 세 가지 복을 제도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제도, 노동제도, 가정제도. 즉 종교제도, 일하는 모습, 일하는 사람의 모습, 그다음에 혼인하는 사람의 모습. 이 세 가지는 어느 시대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누구든지 다 똑같이 적용받는 본성과 같은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 사람한테.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또 범위 그 중에 또 좁혀가지고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으로도 범위를 좁힙니다. 오늘은 이 아가서 4장 1절 5절인데 아가서 전체를 우리가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이 맛보기만 이게 읽고 나서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말은 한자로 안 쓰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성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멋진 남한산성 만드시고 만리장성 같은 걸 성을 막 쌓으시고 뭐 이런 성을 쌓고 막 건축을 하신 이런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은 그 성이 아닙니다. 성자입니다. 남성을 만드시고
여성을 만드시고 남녀성을 만드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창세기 그 부분에 관련되는 1장 27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려고 딱 끄집어내가지고 2장 가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짐승들 이름 짓게 만드시고 자기 짝은 없는 것도 알게 하시고 전부 다 암수가 짝이 있구나 짝꿍이 있구나 알게 하시고 근데 내 짝은 없네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잠들게 하시고 마지막에 잠에서 일어나서 보니까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한 움직이는 놈이 오는데 보니까 저건 내 짝이네. 그래서 너는 내 뼈 중에 뼈리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를 보니까 네 짝은 바로 내가 바로 네 짝이구나. 너의 이름은 여자야. 그래서 여자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이름 붙이는 이 사역의 마지막 작업이 여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자다. 이렇게 여자 붙인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짝을 지어주고 가정제도를 출발시키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이. 이처럼 엿새 창조 중에 마지막에 사람 창조로 딱 마감을 하시고는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신 뒤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을 딱 이렇게 한꺼번에 놓고 하시는 이 창조자로서의 자평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31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에 대한 자기 자신의 소감이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정을 좀 넣으세요. 읽으실 때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이 자평이십니다. 스스로 평가, 소감이십니다. 심히 어떠하셨다고요? 좋았더라고요. 뱀을 만드셨을 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뱀을 만드셨을 때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요? 심히 좋으셨던 거예요. 근데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작품이 사탄에 의해서 쓰임 받으니까 심히 악한 놈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것을 왜 만드셨을까요?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잘 만드신 거예요. 실수로 변종이 나타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고려될 사항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죄로 인한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세계의 심각한 훼손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영향권 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영향력도 받고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그 부분을 정리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본 주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처럼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남성을 만드시고 여성을 만드신 것도 이 마지막 31절에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이 속에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당연히 들어있죠. 그러면 성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대답들 안 하세요?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저 책임만은 아닙니다. 자꾸 더 이게 시간이 가해지니까 길어지죠. 성을 볼 때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좋게만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성 그러면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뭐냐? 아까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좋으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시고 목적이 있으시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이 사탄이란 놈이 하나님의 세계를 방해하면서 이렇게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 영향하에서 우리가 오염된 생각과 그다음에 왜곡된 모습들을 가지고 보면서 지금 부끄러운 거야. 성을 말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부분까지라도 다 그 영향하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예수님 오신 건 뭐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 분명한데 이건 원론적인 내용이고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 속에는 바로
신앙생활은 실제 상황이다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본 목적을 다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 모든 것에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할 때는 이 모든 온전한 회복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아주 단편적으로 죄에서 영원 구원 받아서 천국 가고 지옥 안 가면 됐지, 이래 생각하는 것은 아주 구원을 100으로 봤을 때 그 100이라고 하는 그 분량 중에 1밖에 얘기를 못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얘기하자면 그냥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지 말자고 누누이 우리가 설명받았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복된 내용인지, 얼마나 무궁한 내용인지, 얼마나 말해도 다 전하지 못할 풍성한 내용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런 내용을 읽을 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받고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도 아름다운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남자가 여성을 볼 때 아름답구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요.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여성이 남성을 볼 때, 이성을 볼 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단 지금은 사단의 역사가 있고 죄의 오염이 있고 이 세대의 이 오염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눈치를 잘 채고 각성을 하고 이게 어느 것이냐 하면서 잘 구분해야 되는 이런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이 시간에 다 우리가 언급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오늘은 원론적으로 이 성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성을, 여성을, 성을, 남자를, 여자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가 뭔가? 목적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분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치밀하게, 신중하게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괜히 만드셨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전달받으면 이 새로운 지식 따라서 새 사람이니까 그런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 새로운 지식,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은 내용에 맞도록 이제 성에 대한 생각과 행하는 태도도 그렇게 행해 나갈 때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하나님이 성을 왜 만드셨는가? 남성, 여성을 왜 만드셨는가? 첫째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내 형상 따라 지음받은 너희가, 내가 남자로 여자로 만들었는데 너희가 남성, 여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싶다. 너희가 행복한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우리의 행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그 반응이 아담으로부터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바로 그것이 바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2장 23절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아담의 행복한 모습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이거 보니까 아담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느껴지시면 여러분의 감성이 아주 풍성한 분이고요. 저것이 무슨 내가 아담이어도 별말 아닌데 이게 별 감흥이 없이 아담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 세파의 험한 세상에 너무 많이 마음이 두껍게 이 깔판이 깔려가지고 감각이 지금 잠들어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 감각, 감정, 느낌을 확 부활시키셔가지고
살갑게 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은 아담이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는 바로 나로부터서 떼내가지고 만들어진 바로 내 거구나, 나구나, 네가 바로 나구나, 너는 나야, 나의 분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짝으로 쫙 달라붙은 거예요. 이게 아담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와를 다른 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시인이었던 솔로몬은 전도서 9장 9절에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뭐라고요? 내 몫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라고요. 여기서 이 솔로몬이 인생을 말할 때 헛된 평생이다, 헛된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 살고 나니까 다 부질없네, 바람 잡는 것 같네, 헛된 날이었다, 부질없는 날이었구나, 이렇게 인생을 평가하는데, 그런데 이 헛된 날로 지나가 버릴 이 날 중에서 네가 누릴 것이 있다. 그 뭐냐? 너희 부부간에 즐겁게 살아라,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부부가 왜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고. 근데 인생을 살고 나면 뭐라 그러죠? 철천지? 뭐라 그래요? 철천지? 원수. 평생? 원수.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반 농담 섞여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원수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서로 폭행하고 폭력하고 비난하고 탓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배우자가 나타나면, 짝꿍이 나타나면 긴장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행복 안 하게 가정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신자 가정이나 불신자 가정이나 다르지 않아요. 통계를 내보면. 그러면 신자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가정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것이 사명의 현장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단해 주시고 조라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행복기관으로 아내와 남편으로 우리를 이렇게 가정으로 세우셨다고 제가 이렇게 새롭게 배우는데, 우리가 행복해야 될 것이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행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정에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받아서입니다. 신앙생활은 실제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실제 생활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실제 생활이 바로 생활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로 영광 돌리듯이 이제 돌아가면 가정에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가정생활로 예배생활 일주일 동안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생활하고 부부싸움하고 무관심하고 톡톡 쏘기나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남편이 예수님이다, 또 네 아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받아듭니다. 신앙생활은 실제 생활입니다. 이중생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생활로서 신앙생활 하시고 신앙으로서 생활 하셔야 돼요. 기독신앙은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남성 여성을 만드셔서 짝을 지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또 그걸 잘 말해주는 거예요. 네 아내와 평생 즐겁게 살아라, 하나님 주신 몫이다 말한 이 솔로몬이 이 아가서도 지었어요. 아가서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이 영감에 의해서. 읽었던 이 본문 이 부분은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고 얼마나 보기에 아깝고 행복한 느낌이 들었던지, 자기 여인 술람미 여인을 보고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시예요.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 7가지 신체 부분을 끌어다가 막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아. 에? 그대의 머리털 까만 새까만 그 윤기 흐르는 그 칙칙하고 빵빵한 꽉 찬 이 머리털, 그것은 저 산기슭에 꽉 차서 풀 뜯어먹고 편히 더 엎드려 있는 저
꽉 찬 저 흑염소들 까만 떼들이 산에 저 산기슭에 꽉 차 있는데 그대의 까만 이 머리털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풍성하고 윤기 있고 넉넉한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대의 이빨은 얼마나 이렇게 줄이 잘 서 있는지 꽉 찬 그 이빨이 하면서 뭐 쌍태 이 낳은 양처럼 보이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입술은 홍색 실 같아. 빨간 입술. 우리는 입술이 예쁘면 무슨 입술이라 그래요? 뭐 같은 입술? 앵두 같은 입술. 앵두는 조그만하던데, 조그만한 있는데, 근데 빨간 입술이 그렇게. 지금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홍색 실에다가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를 쩍 쪼개보면 속에 꽉 찬 석류 알맹이가 이 불구스름한 빛을 띠면서 탐스럽게 있는 그 모습에다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처럼 시적으로 석류 한쪽처럼 쪼개놓은 석류 알맹이 한쪽처럼 그대의 뺨은 너에게 핏기가 있고 윤기가 있고 이 혈색이 분명하고 이렇게 이쁜 거. 나무 얘기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나는 이제 다 젊은 시절도 지났고 나도 한때는 처녀 때는 예뻤는데 그러십니까? 이 세상 건 다 지나가 버려요. 우리 나이가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지금 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절은 네 두 가슴은 두 유방은 하고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러니까 신체의 부분을 뜯어서 이렇게 음미하고 살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면서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곱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남성 여성을 지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을 또 여성을 서로 간에 보면서 자기 아내들을 보면서 자기 짝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된 순간인지요. 아주 복되게, 죄악된 세상에서 아주 복되게 이 성을 음미하고 사용하고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생각해 보면 불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불이 우리를 음식을 맛있게 요리하게 하고 이해하잖아요. 근데 불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있어야 돼요. 요리하는 곳에. 불은 보일러 속에서 이글이글 타서 물을 데펴가지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보일러에서 불이 이글이글 타야 돼요. 그러면 우리 따뜻하게 좋은 거예요. 겨울에도 겁나지 않고 얼마나 행복하게 합니까, 불이. 그러니까 있어야 될 그곳에서 불이 있을 때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불이 거기에 있지 않고 지붕에서 막 타고 있어. 불이 거기 가스레인지지 않고 있고 있지 않고 거실에서 막 불이 막 세간살을 막 불태우고 있어.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불이에요. 하나님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꼭 필요하게, 목적 있게 만드셨는데 악한 사탄이 죄악으로 우리의 감각을 뒤집어 놓고 아주 이기적이 되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이기적으로 성을 사용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성으로 인해서 비롯된 모든 이런 각종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기적으로 죄악에 사로잡혀서 내가 성을 이기적으로 죄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범죄가 생겨나고 마는 거죠. 성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변태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평생에 폭행을 하고 멍들게 만들고 인생을 짓밟아 버리고. 왜 그래요? 이기적으로 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사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생각으로부터 새로운 생각을 품고, 그런 성의 영역에 있어서도 사탄이 이 세태가 행하는 것처럼 또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나는 대로 막 행하도록 하는 이런 죄를 이끌려고 하려고 할 때 새 사람답게 하나님, 쟤한테 맞지 않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네요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런 아름다운 생각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기는 방향으로 능력을 구하고
해서 영광을 돌리는 이런 방면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고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장가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장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장가가는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을 가기를 원하고 짝꿍을 찾기를 원하는 여성분들이 있어서는 하나님 가장 알맞는 짝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로서 우리 역할인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을 왜 만드셨는가? 출산을 위하여 성을 만드신 겁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답 같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취사 선택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위해서 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다시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주셨다고요? 다시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만, 거기까지만. 오늘 목적상. 자,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땅에 충만해라. 이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이 복이다 하는 것은 복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 아니라고 말해버려요. 그건 사람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이고 자식 많은 것은 복이 아니야. 자식 많은 게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을 하십시오. 아이고 기르는데 힘들고 사교육비 힘들고 바람 잘 날 없고 이놈 막아놓으면 또 저놈 문제고, 부수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수고한다마는 그게 복이라 그랬어요? 저주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어요. 그럼 복 받으세요. 애기 그만 낳아라. 그래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실제적인 생활의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 믿으잖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얘기를 안 낳게 하세요? 그리고 왜 젊은이들 얘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세요? 힘들죠? 힘드니까 나와서 복을 누려야죠. 사교육 못 시킨대요? 안 시키면 되죠. 이 세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밀물처럼 내 마음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본인이 하나님 말씀이 복이 안 되고 복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백성인데 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죠. 그렇지 말고 새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명을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작정한 게 아닙니다.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최소한 4명은 돼야 되겠네. 그 결과로서 4명입니다. 복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이하도 우리가 애독하는 시편이잖아요.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태의 열매, 자식을 태의 열매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놓고는 하나님 주신 땅에서 누리는 상급이래요. 하나님이 상 받아라 그러면 막 도망가겠어요? 안 받으려고? 주세요, 주세요, 저 상 주세요. 당연히 받아 누려야죠. 사교육을 못 시키니까 안 된다고, 비싼 약 못 입히니까 안 된다고, 돈 없는데 어떻게 애기 낳냐고, 고비용으로 막 애기를 기르려고 그러니까 낳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하나님도 너 그렇게 하라 그러시더냐? 하나님 믿고 나가야 되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못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애기 안 낳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그래 무책임한 말을 그랬어요. 뭐 무책임한 말이야. 내가 네 자식을 기른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무책임이라 그러지.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자식을 책임지라 그랬어요? 자식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럼 열심히 해서 책임 다 지셨습니까? 자식을 누가 책임져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칠 뿐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자식 기르는 원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시간에 그 부분 다 얘기 못하니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출산을 위해서 남녀를 지으신 거예요. 출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혼인하면 자식 낳을 생각을 가지고 혼인해야 됩니다. 혼인의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자식 낳는 겁니다. 우리는 혼인을 해도 자식 낳지 말자. 혹시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그런 가정이 있다 그러면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혼인 제도를 내신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자기들 행복을 위해서만 혼인하자. 그러나 자식은 낳지 말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 주신 자식 낳는 사명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건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깨닫고 나면 회개하게 될 거예요. 모를 때야 우리 편하자고 얘기 안 낳자고 그냥 이렇게 살려고 하겠지만 그건 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제목 중에 한 가지는 너희들도 애들 많이 낳아라. 날씬대로 최소한 여기서 많이는 3명 이상이다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애들은 다 3명 이상 낳겠다 다 그래도요 내 놈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해라. 내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면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다. 내가 열심히 근육 운동하고 잘 먹고 내가 건강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10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 그러면 너희들 자녀 양육 잘 하기 위해서 내가 감시도 하고 또 훈육도 하고 내가 다 잘 못 가르쳤으니까 내가 AS 해 가면서 또 할아버지 역할도 계속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니까 부모 역할 잘 못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너희들이 펑크낸 거 내가 또 땜빵도 해야 되니까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 제목이 되는 거다. 단순히 죽기 싫으니까 오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천국에.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걸 확신하니까.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바울처럼 그럼 더 살아야 될 이유도 있네요. 고생스럽지만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도할 제목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살아가야 된다는 걸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은 복이라 그랬습니다. 태열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4절 5절에서는 시편 127편 4절 5절에서는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마치 전쟁터에 가는 장수, 장사, 병사의 수중에 쏘아 날릴 적군을 제압할 화살통의 화살과 같은 것이다. 힘이다. 능력이다. 화살통에 이 화살이 가득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냐. 자식은 그런 것이다. 복이다. 하나님 주신 복이라 그랬어요. 자식이 힘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증명을 안 해도 모두가 다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난 자식이 없어서 어떻게.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복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무자하게 일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도 계시잖아요. 그럼 나는 복 못 받았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은 것이죠. 이 부분은. 그러나 복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많은 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영역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주신 복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시면 돼요. 다른 영역에도 넘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을 왜 만드셨나. 첫째는 우리 행복하라고 그걸 보고 싶으셔서. 두 번째로는 자녀 출산하라고. 세 번째로는 이게 아주 비중 있고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수단으로 성을 만드신 거예요. 받아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을 우리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공개해 주시는 것을 일컬어서 받아삽니다. 계시. 그걸 계시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를 위해서 성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때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높으신 분인데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분해하고 관찰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가 우리 연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높으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우리는 받아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하고 이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습득의 유일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자기 생을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죠. 그 중에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남녀 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데 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풍성히 가르쳐 주시는 수단의 한 가지로 성을 만드신 거예요. 이건 마치 이 작품을 어떤 조각가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 조각가의 마음을 이 작품에 담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설명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한테 알려주신다 그 말이죠.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묘한 것이고.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알려주신단 말인가 할 때는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내용을 삼위일체가 뭐야? 삼위일체가 말로는 알겠는데 셋인데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신데 셋이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인데 한 하나님이시다. 그럼 뭐야? 머리 셋인 한 몸뚱이란 말이야? 이래서 막 이단이 막 발생이 되고 막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넓으신 그 댐댐이를 하나님의 작품의 하나인 인생의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해해서 아는 내용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을 우리한테 느끼도록 또 눈치채도록 감각하도록 남성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맛보기를 잠깐 보여주신 거라 그 말이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수많은 남성 여성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여성을 택하고 한 남성을 택해가지고 부부가 돼서 연합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둘이 몇이라고요? 둘이 몇이에요? 하나예요. 아니 둘인데 어떻게 하나야? 부부는 둘인데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데 또 둘인 거예요. 넌 남편이고 아내잖아. 남자고 여자잖아. 너는 너고 나는 나잖아. 근데 둘인데 하나다 그러고 하나인데 또 둘이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까지 둘이야? 어느 부분까지 하나야? 구분도 못해요. 그냥 말로는 동의하고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치지만 그러나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느 선까지인지를. 마음으로 논의하면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몸으로 또 연합해서 성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몸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또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 나뉘어서 둘이 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나가 둘이 하나 이리 하면서 오묘한 관계 되도록 하는 것이 부부관계, 남성 여성이라 그 말이죠. 이 질서, 부부라는 가정이라는 질서 안에서 성의 오묘함 속에서 하나가 되도록 또 둘이 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위인데 일체시라고 하나님 간의 삼위 간의 교제 이것을 우리가 조금은 뭔가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하면서 가정생활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공개하시는 한 수단의 맛보기로 허락하신다고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쓰신다 그 말이죠. 성을 부부 사이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있나 구원받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부부의 관계를 쓰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그걸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내들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남편에게는 아내들을 사랑해라, 네 생명 주에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단락의 끝부분에 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다 교훈하시고 나서는 결론적으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인데 한 육체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몸으로 남성 여성이 성으로 교제하면서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쾌감을 느끼고 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추한 성이 아니라 말하면 안 돼 부끄러워 이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시고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성이. 근데 그 질서를 벗어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최고의 작품으로서의 그 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느끼고 알라는 것이죠. 천국이 어떤 곳일까? 천국.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3일 굶은 사람한테 진수성찬을 차려줬으면 마음껏 행복하게 먹고 좋다, 이것이 천국이지. 배고파서 괴로워 죽겠는데 진수성찬으로 마음껏 식사를 하는데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눈치 볼 것도 없고 빨리 식사를 하고 시간 체크한 것도 아니고 마음껏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좋다, 이게 천국 맛을 느끼도록 하신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시장길을 늘 만족을 받으면서.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누리도록 하는 많은 교보제들을 하나님께서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성을 통해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의학용어로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그것이, 쾌감, 극한 쾌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성적인 교제를 하게 될 때 그것을 기대를 하고 해야 돼요. 이것은 추한 게 아니라 아주 거룩하고 복되고 신령한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부부 관계가 아닌 질서에 따라서 법이 허락한 부부가 아닌 사람하고 할 때는 부끄럽고 추하고 죄된 거예요. 그럼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러나 부부간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실 때, 남편들 자들아, 아내를 지식에 따라서 잘 연합을 해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연합하라, 그 말은 아내는 여성이잖아요. 남편은 남자인 너는 네 성격대로, 이 남성들의 그런 성격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적인 교제를 부부간에 할 때는 지식이 있어야 된대요. 지식이. 그러니까 장가가기 전에, 또 장가간 뒤라도 아내가 있는 남성들은 서적을 통해서든지 상담을 통해서든지 경험을 통해서든지 또 이런 이 목회자를 통해서든지 상담을 받든지 해가지고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잘 습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아내가 행복해 할까, 성을 통해서는 하고, 부부간의 아내를 행복하게 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지 지식에 따라 아내와 연합하라는 이 말씀 따라서 아내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결혼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남성들이 준비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 부분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너무나 풍성하고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간 다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을 맛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 살아갈 때 부부를 통해서, 성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천국 낙원을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밖에 말 못했는데,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처럼 황홀한 곳입니다. 천국은 그처럼 기쁘고 영원한 곳입니다. 그것을 부부간에 잘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누림의 수단으로,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한 측면을 남성 여성을 통해서 성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누리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이제 결론을 내리십시다. 하나님이 성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산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출산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자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알고, 또 그 외에도 다 설명 못했지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느끼는 그런 하나님 계시의 수단으로 풍성함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한다.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제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해라. 아내가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동안만 있는 겁니다. 사실은 혼자 태어났다 30년 홀로 있다가 혼인 딱 해가지고 가정생활하고 자식 낳고 기르다가 또 상대방이 먼저 떠나가면 또 혼자 남는 겁니다. 그냥 독신으로 지내다가 가정생활 하다가 또 독신으로 있다가 죽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혼인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때가 단축해진 거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남편도 죽는다, 아내도 죽는다. 맞습니다. 우리 중에 이미 그 과정을 이미 지나셔가지고 혼자 사신 분들도 다 계십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안에 있는 사람은 있어도 너무 아내 너무 남편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 중에 말이죠, 이게 이제 덕이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잖아요.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중에는 남편 없는 분이 계시거든요. 또 아내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둘이 집에서야 여보 하고 좋다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그런데 함께 모이면 저 사람 남편 없는데 그럼 남편이 나는 없는 것처럼 해라 그 말이죠. 그럼 저 사람 실망시키고 또 저 사람 부러워하고 만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옆 사람을 배려하는 덕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은 함께 모여서 하면 항상 내 생각하지 말고 덕을 쌓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 속에서 교회 내에서 속상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울대 갔어요. 곽영신이 서울대 갔습니다. 영광을 돌립시다 하고 다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 자식은 서울대 못 갔는데 뭐 네 입자식은 갔고, 또 내지는 우리 애기는 나는 뭐 서울대 보내거나 대학 보낼 자식도 없는데 뭐 겉으로야 아이고 다 박수 다 치겠지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좋은 일인지. 집에서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물론 이제 그런다고 해서 이제 너무 또 반대로 하시면 안 되고, 없는 분들은 나는 없지만 형제가 잘 됐으니까 박수하자 또 이렇게도 좋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위하라 그 말이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남성, 여성, 남편, 아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다 지나가요. 지금 남편 있고 지금 아내 있지만, 지금 장가가고 시집 갔지만 또 금방 또 혼자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라 그 말이죠. 피차간에 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가정생활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생활도 잠깐이라고요. 그 잠깐이 다 끝나버린 분이 우리 많이 계시잖아요. 그 끝나면 그러면 이제 소망 없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소망은 땅에 있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늘나라가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인생의 사이클이 진도가 다 나가서 이제 함께 사는 시절도 끝났고 나는 혼자 살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도 가까워오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아이고 소망이 더 가까워오는구나, 하늘나라 소망이 이제는 더 가까웠구나 하고 더 좋아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세요. 땅의 것까지 하지 마시고. 이 세대 이 땅의 불신의 이 세상 유행 따라가면 만족한 신앙생활 한 번도 못하고 세상은 끝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하나님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작품인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그 중에 우리 남자를 여자를 지으시고 또 짝을 지어주신 하나님, 우리 행복을 도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출산하도록 하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세계를 이걸 통해서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알려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참 신자로서 주의 말씀 따라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